할렐루야. 아멘. 구약 시대에는 하산하는 자들이 노예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과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노예법에 대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동족 중에서 종이 된 자들에 대해 인권을 고려하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서 종의 신분이 되었을 망정 엄격하게 부리지 아니하도록 하셨고 안식년과 희년에 해방시키도록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 생도의 한 아내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던 남편이 채무를 남긴 채 유명을 달리했는데 채권자가 나타나서 일정 기간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두 자녀까지도 종을 삼겠다고 공포를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편이 머물렀던 선지자 훈련원을 관장했던 능력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닥친 환난을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신과 가족의 몸이 탈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를 상세하게 알렸습니다. 이는 문제 만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 만난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은밀하게 숨기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드러내놓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같이 직면한 문제를 주의 종에게 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푸념하듯이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달라고 문제를 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본문에서 주의 종에게 문제를 알린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응답받은 사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여러분, 엘리사에게 문제의 실정을 자세하게 알린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다렸습니다. 주의 종에게 상담한 성도가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대안을 기다린 것처럼 절실하게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주께 기도한 성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타내시는 지혜를 기다린 것처럼 주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같이 기도하는 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기집종의 집에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사가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신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인 대안을 주신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에게 그 집에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본문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그에게 빚을 갚고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빚을 갚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러분 그 기름을 팔아서 생활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한 그릇의 기름은 한 그릇으로 그냥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학적인 계산 너머에서 초월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미 존재하는 이 작은 것,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크게 사용하시고 또 양도 많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필요도 있지만은, 그러나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정해놓는다면 그건 운명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렇게 못났고 나의 가진 것은 조금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열심히 사용하면은 큰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히신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혔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이 5,000명이요 어린이와 여인들과 노약자들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의 대안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에 묶이지 말고 신앙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즉 주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우리의 감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의 수단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련하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께서는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가진 것은 기름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많은 양의 기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한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것, 그 기름 한 그릇만 말을 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한 그릇의 기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때문에 여인이 자녀들과 함께 동네로 나가서 가급적 많은 그릇을 빌리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3절 말씀. 3절 말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빌린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든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릇을 빌릴수록 또 여인이 많은 기름을 채울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그릇을 준비한 만큼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이 믿음이 있어야 가급적 많은 기름을 담기 위한 많은 그릇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 그릇의 기름이 막대한 양의 기름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며 그릇을 빌리지 아니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는 그릇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릇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 나와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아무런 일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피의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제사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피 있는 제사, 보혈의 제사, 이것이 절대적인 제사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피 흘려서 그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한다는 것은 믿음의 후예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 제사인지, 어떤 것이 절대적인 제사인지를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 대속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세에서 잘 사는 근시적인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으로 잘 사는 원시적인 삶을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여인이 준비한 그릇에 많은 기름을 채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신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신령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소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먼저 주신다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생활을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이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삶의 기반이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의 혈연들이 고향에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고향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나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신앙을 키워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당신이 구별하신 곳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제가 왜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요?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목적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처럼 축복의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자마다 많은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수고와 희생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믿음과 충성을 다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 유형의 신앙이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아졌다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좋아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좋은 신앙을 이루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신앙이 다시는 비상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신앙은 점점 좋아지거나 좋은 신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신앙과 좋은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넘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합니다. 환경 탓을 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이래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저래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11조 하지 못하고 저래서 11조 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봉사하지 못하고 저래서 봉사하지 못하고 이래서 충성하지 못하고 저래서 충성하지 못한다고 계속 자기 중심적인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문제 만난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모두 순종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가급적 빈 그릇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을 그의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에게 그릇을 빌린 후에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그냥 가감해버린 것이 아니고 감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지 아니했습니다. 뜻이 있겠거니 하고 주의 종이 말한 대로 순종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인은 축복과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까닭에 말씀을 생각하며 집중하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가는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게 되면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희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사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순종하자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이 빌린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빚을 갚고 충분히 생활할 만큼 기적의 기름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순종할 때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주산물 중에 하나였던 포도주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륜지 대사인 혼인잔치에 음료수가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당시 결혼관습에 의해서 일주일씩이나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가 아직 끝나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동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잔치집의 큰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망한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종들이 주의 말씀대로 정결의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 6에 가득하게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종들이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거기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정결의 주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된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잔치집 주인의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연회장에게 결례통에 드는 이 결례통이라는 게 손발을 씻는 물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통의 물을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없으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각을 접고 그 혼인집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을 했다. 여러분, 물을 떠가는 순간에도 물이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비로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을 해야 돼. 만약에 이 잔치집의 하인들이 결례통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 물만 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포도주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냥 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이 갖다 주는 그 순간, 그리고 그 하인들이 순종하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시럽지 않은 것, 그 하찮은 것들이 순종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의 여인같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확실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